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세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5장 4절, 5장 5절 말씀이네요. 여기에서 보증이란 말은 계약금, 나중에 잔액을 전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지불하는 보증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장차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사단이 밀어붙여서 죽는 것이면 육신도 죽지만 사단이 밀어붙여 죽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도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지를 내리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영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밀어붙여 죽었는데 영도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사단에 밀려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죽으면 영도 죽어서 지옥 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뭐냐?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 소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읽으면서 지금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우리 사망을 삼키움 받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 지도 간섭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어서 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생명이 삼키움을 받는 거예요. 삼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승리를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우리는 계약금으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재는 계약 상태인 거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라나타 하고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생명이 삼키움을 받는 거 당하는 거죠. 우리가 피거든 피. 저쪽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 다시 주인 마음대로 데려가는 건 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미래에 있을 생명의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네요. 사도 바울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두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어느 정도까지 성도로 하여금 그 특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은 이미 없어진 지, 사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성도고 그러면서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신앙이 성립이 되고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되면은 이미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약금 낸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보증금 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약금 드린 것과.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우리한테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살아가는 데까지는 보장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의 장난에 밀고 들어오는 것에 속아서 그걸 모르거나 속았거나 이렇게 되면 당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막판에 마지막 판에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 그렇게 해서 당해서 만약에 사망한테 정말로 죽게 된다면 이게 천국을 가지려는지 못 가려는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셔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이 밀어붙여서 사단의 꾀를 모르고 당해서 죽었다? 내 의지를 그거에 그냥 합당하게 그냥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죽는다라고 인정해서 시인해서 사단이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시인했겠죠. 알면은 야 누가 시인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죽었다. 그럴 때 천국을 갈 것이다. 저는 조금 불분명해. 왜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평소에 유지가 되고 관계가 통통해져요. 교통교제가 능숙해져요. 그러면 알 수 있어.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인지 본인이 알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경험 체험이 늘 일어난 관계인데 천국을 못 갈 수가 없지. 그 관계에도 못하는 사람도 막 천국 간다고 저 밖에 있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행생활 하는 사람들도 막 천국 갈 수 있다고 큰들이 떡덩 치는데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늘 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상황의 상태에 영의 상태가 가지면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사망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은 미안하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 저천국으로 자리에 옮김이지 죽는 것이 아니거든. 영생의 영혼을 거기가 사는데 왜 죽어? 더 휘황찬란하게 사는데 죽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망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인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마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순서를 다 한 바퀴 돌아서 육신을 보이는 육신까지 영체이면서도 육신에 보이는 까지 보이는 정도까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500문도가 볼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가는 것 뿐이죠. 육신의 껍데기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나 육신이나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육신도 보여줘가면서 우리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앞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그 에녹도 사람들 다 볼 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선지자 누굽니까? 그 사람도 회리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절대 틀릴 수가 없는 일인데 두 번씩이나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틀릴 리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공공연히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휴거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지요. 그렇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게 휴거가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신 걸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전에 벌써 이미 두 사람이나 한 것을 이야기가 나온 것을 후대에 이제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한 번 말하거나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다 사전에 벌써 경험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기록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에녹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열왕기에 나오나 그러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경험해야 합니다. 당연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곧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이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방송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을 겁니다. 죽음을 이겨야 된다. 죽음이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저도 들은 적 없어요.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런 설교 들은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설교 안 들어서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걸 설교 안 하셨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다양스럽게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내용 중에 있게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은 전혀 듣지 못할 걸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듣지 못할 걸 들었으면 분별하고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면 지금 당장 관계를 열으셔야 돼. 관계를 뚫고 열어서 교통교제가 능숙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돼.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망도 완전히 우리로부터 배격해서 사망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도 50년 60년 동안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아버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도 기적이요.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이라든지 뭐라도 하나라도 좀 된 적이 있어야지. 그거라도 붙들고 뭐 평생에 2번 했다든지 뭐 통합 측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 3번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분은 평생 3번 한 것 가지고 붙들고 지금까지 이제 80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양반 80 됐을라나 어쨌든 그래. 지금까지 그것만 붙들고 지금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3번이나 한 거지. 근데 한 번도 못 하면서 일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 보면 이것도 기적이라. 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을 수가 있지? 물론 그것은 보면은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녀도 두르고 손자도 두르고 막 이러니까 그 틀에 매여서 다니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많이 작용할 겁니다. 예? 우리 아내도 그 교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틀에 매여서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그 교회 다닐 때 열심히 경조사 때마다 다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에 이제 주고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딸 또 둘 딸 결혼할 때 또 뭐 우리는 뭐 초청을 안 했으니까요.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이.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또 둘째 갈 때는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뭐 알아서 오는 사람이 몰라도 그냥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진짜 이건 인간적인 얘기지요. 호텔식으로 하니까 1인당 식사비가 뭐 8만 원이라나 뭐 얼마가 된대요. 근데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8만 원씩을 헌금하시는 분이 없어. 잘해야 5만 원이고 더 못하는 분은 3만 원밖에 안 하거든. 그리고 혼자 오시질 않아. 같이 막 몇씩 오지.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식사비도 안 나온다 이거요. 그래도 막 제가 얼마나 많이 설득했게. 그거는 그분의 인사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인사가 식사 대접은 우리가 하는 거다. 해야 된다.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겼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저 아내한테 무조건 져야 돼. 지는 게 그 가정의 평안해. 그 이기려고 덤비면 탈락. 그 어떻게 하겠어? 내버려뒀지 뭐. 더군다나 제가 영의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하고 싸움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몇 번 내가 3번을 얘기했어. 나중에 이제 교인들한테 원망 듣는다. 나 갈라는데 왜 안 알려줘서 못 가게 했냐. 이렇게 한다. 틀림없이 한다. 아, 그럼 자기가 다 그거 다 받아 매겠대.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세상은 그렇게 계산적이고 이게 서로 기부앤테크요. 주고받고요. 교회도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내가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많이 다니는 분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하고 교회는 같이 다니긴 다니면서도 그런데 안 다니는 분 결혼식이 같은 날 있은 적이 있었어요. 한 50m 정도 떨어진 두 군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남성교회 회장할 때거든. 근데 야 정말로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표시 확실하더만. 안 다니는 분, 제가 이제 많이 다니는 분, 교회, 결혼식장은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비어도, 왜냐면 남성교회 같은 내용이냐, 두 쪽 다. 그러니까 회장이니까 경조금을 다 줘야 되거든, 두 군데 다. 그런데 이쪽은 많은 다 손님이 있으니까 여기는 나 없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는 그냥 얼른 뭉투만 주고 사람 없을 것 같은 집에 갔어요. 이야, 정말로 갔더니 교인들 정말로 안 왔더라고. 그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 혼례를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길거리인지 뭐 어쨌든 그분이 제 기억하기로는 무슨 가게를 했는데 구두 고치고 뭐 이러는 가게 했던 것 같아, 기억에. 그분 가게를 한번 제가 가방 끈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주 섭섭해 하더라고. 그분 그 교회 결국은 떠났어요. 그때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생각을 돌이켜보지 않아요. 안 온 것만 섭섭해하지.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 그게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나야지. 근데 저는 그랬어. 그때 그 집사님한테. 저는 그래도 집사님네 집에서 식사도 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저도 집사 때인데 집사님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요. 사람 없는 교회로 없는 예식장으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람 많은데 바글바글한데 거기만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도 하고 해야지 거기로 갔느냐는 거요. 예? 거기를 먼저 갖다 주고 이쪽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과 같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표가 많이 받거든. 그런 거 뺏기는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고수준이야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느냐, 요거 계산밖에 할 줄 몰라. 이 외로워하는 이 사람 마음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열심히 다녀야 자기 경사 때 손님 와요. 안 다니면 아무도 안 와요. 우선 뭐 누구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 옛날에 그 사람한테 얼마 받았지부터 하긴 한데 부족은 그 장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가 얽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아주 교묘하지. 거기다가 지금 한국 교회 교단들이 어떻게 법이 만들어져 있냐. 특히 통합 같은 경우 합동도 똑같아요. 그 교회에서 선거에서 항존직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 항존직이 무효요. 새로 그 교회에서 항존직을 되려면 그 교회에서 새로 항존직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투표 또 다시 해야 항존직이 될 수 있어. 이쪽에서 항존직인데 저쪽 가잖아요. 항존직 인정 안 해줘. 새로 시작해야 돼. 성도서부터 허리 집사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옮겨가지 마라 이 소리요. 거기 가면 항존직이었는데 특히 뭐 장로 같은 경우는 뭐 안 받아줘요. 장로는. 더군다나 장로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디 교회 옮겨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을 가면 어떡하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얘기 안 해. 그러다 이제 한참 다녀서 이제 몇 년 다녀서 친근해지면 이제 안수 집사였다고 이제 그때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뭐예요?
가지 마라 이거요. 내 교회 안에서 있으라 이거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너 손해다. 그 직분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장로님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저런 거 틀에 매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어디 감히 담임 목사님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거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장로님이 왜 없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옳은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숫자 많은데 그냥 동조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도 지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막 옛날 저 방송 나오는 거 보면 프랑크푸르트에 막 최고위직들 독일로 불러 모아놓고 막 거기 나오는 얘기 나오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바꾸는 것에 개혁하는 것에 새로워지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때도 상당하니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1등이었었지요. 거기서 그냥 월급쟁이들은 거기서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더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어 이렇게 이제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막 그냥 닥달한 거예요. 세계의 1등이 돼야지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밀어붙여서 오늘날의 세계의 1등이 이건희 회장이 직원들 막 그냥 막 들들들들 해서 막 새로운 거 만들게 하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더군다나 그걸 안 해. 세상처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희 회장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자꾸 성령님을 소개해주고 성령님을 자꾸 만날 수 있게 하고 성령님을 교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자꾸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이러면서 자꾸 목사님이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어라 이거지. 나를 믿어라 말은 안 하지요. 근데 자기가 짜여진 틀에 교인들을 전부 자기 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끌어가는데 아주 교인들이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 교인은 자기만큼 신앙을 절대 넘어갈 수 없다. 담임 목사님을 넘어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국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자기 신앙 수준 안에서 교인들을 전부 가리키고 거기에 틀에 밀어넣고 그러니까 자기 설교에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넘어갈 수가 없지. 다 자기 밑에 있는 신앙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스스럼 없이 말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담임 목사는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들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만나지도 성령님과 교통교제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앙 교인은 한 사람도 성령님과 교통교제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지 사실이지.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 방송 보고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해가면서 이제 성령님과 이제 교통하고 교제해서 교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한테 그 교인은 굉장히 불편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뛰어넘는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목사님이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낫기만 해도 설교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만 보여도 당장 담임 목사가 내쫓아버려요. 부목사가 똑똑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기 좋은 목사나 부목사로 뽑지 자기보다 더 똑똑한 목사나 부목사는 안 뽑아. 뽑았다가도 당장 내보내버려. 담임 목사 자기가 쫓겨날까 걱정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게 현실이에요.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성령님한테 더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돼 있냐. 그 담임 목사님한테 10년 20년 설교를 맨날 듣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냥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그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안 생겨. 예배를 드린 느낌이 안 나.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잘못된 것 같고 이래.
이게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길들여져서 여의도 그 뭐 큰 교회, 뭐 명성교회 같은 경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반대할 줄을 몰라. 그게 즉 하나님 말이고 예수님 말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한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길들여지면 그 목사님은 좋아하지. 철철철철철 쫓아다니니까. 예? 병아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거든.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흔들리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 그리고 목사님이 나서서 여러분 절대 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랑 직접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방성물은 여러분도 그것이 여러분도 똑같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한테 물어보셔. 틀리다면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성령님으로 익숙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